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르우벤아 이제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죠. 그리고 12아들에 대해 다 말한 후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을 읽어드리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후일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말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건 그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는데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르우벤의 분량대로, 시므온은 시므온의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들의 분량만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더 그 분량만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3절에 나오는 르우벤에게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그런데 르우벤이 물의 끓음같이 충동적이고 음욕으로 인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앞에서 3절에서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사건과 그 정욕으로 인해 4절에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분량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고요. 위풍당당하고요. 권능이 탁월해요. 그런데 육체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탁월함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무너져 버려서 우리의 분량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분명히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데요. 육체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탁월함을 가지고도 탁월함을 펼쳐나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이들이 잔인하게 복수했던 세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적이고 혈기를 누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분노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분노를 그대로 닮아서 그들의 혈기를 그대로 따라서 칼을 들고 그들처럼 폭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분노하는 자들의 모의에 가담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자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도 동일하게 칼을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이러한 분노의 칼부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누고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모이면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시므온 지파는 2차 인구조사 때 유다 이 지파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되고요. 땅 역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몇 개의 성읍만을 받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지게 만들어져요. 그게 그들의 분량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는 자들을 모이게 하고 키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버리세요. 작게 만들어 버리세요. 왜요? 그들의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작게 만들고 흩어버리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죠. 8절에서 12절까지가 유다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아요. 다스리고 돌보는 지파가 돼요. 실제로 유다 지파였던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져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유다는 살리는 자였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게 되었을 때 살리는 역할을 하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하죠. 유다는 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돌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 살리고 돌보는 왕들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고요.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게 하십니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먹이고 입히는 자들입니다. 유다가 그렇듯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세워가시고 그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분량대로 하셨어요. 여러분의 분량이 넓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 분량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르우벤처럼 우리도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혈기와 분노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는 그 모임들이 모일 수 없도록 하셨던 것을, 흩어버리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처럼 여러분도 살리는 자, 돌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한 영혼을 살리고 돌보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드리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